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어, 설교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정결하게 되고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악인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과 재앙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죽어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선하게 작용이 되어서 그동안의 죄악된 생활을 끊고 다시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교훈을 합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실 것을 예언합니다. 2절에서 교훈하죠. 2절 보시면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이미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말이래 이렇게 나왔고요. 2장 1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장 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들을 제하시는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다른 산들보다 굳게 서는 날이고 말씀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날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품으로 오는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만나게 돼서 황폐하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다시 뭐가 나요? 싹이 나요. 그 다음 병행 구절에서 그 땅의 소산 나오거든요. 그 땅의 소산은 그러니까 그 땅이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을 거두는 회복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에 히스기야 왕 때 개혁 운동이 일어날 거고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내다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의 싹 그럴 때 이 싹이 히브리어로 체마크라고 하거든요. 그 싹 또는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보면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 이 싹 또는 가지라고 그래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구절에서 이 싹, 가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선지서들도 보면 예레미야 23장 5절 보면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는 한 공의로운 가지 이렇게 나와요. 스가랴서 3장 8절에서는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싹 또는 여호와의 가지 이 용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속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이 유대인들 눈에는 저주받은 것이고 이방인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였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고 구원의 방법이 되었으니 구원의 근거가 되었으니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3절 4절에서 교훈합니다. 3절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장 10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악인에게는 저주가 있지만 화가 재앙이 있지만 의인들에게는 복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보호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은 자, 남아있는다, 남은 자, 생존한 자, 심판과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록되었다. 예, 기록된 모든 사람은 그랬어요. 기록된 모든 사람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성경의 교훈을 떠올리게 하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분별 없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려줘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살리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생존하게 하시고 남아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한 자들로 칭함을 얻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출애굽기 그 구도, 출애굽기 구도도 보면 죄악된 세상 땅 애굽, 그죠?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애굽. 여기서 이 죄악된 곳에서 건져내셔서 곧바로 가나안 안 보내죠.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뭘 주세요? 십계명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이 목표죠. 거룩이 목표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같이 이제 그 함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천주교 문화를 보면 그 유명하고 경건한 그 신앙인들에 대해서 성자라는 호칭을 쓰거든요. saints.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 성 프란체스코, 성 베네딕트 이렇게 이렇게 성자를 써요. 그 일반 성도들에게는 안 써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성자예요. 이게 saints, 이게 saints, 거룩한 자. 이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동시에 즉시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구원받자마자 당장은 겉모양은 아직도 세상에 때가 많아서 설령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닮은 구석들이 많아서 뭔가 성자라고 불리우기에는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이미 구원받자마자 즉시 거룩한 자들이 됐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성도들 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이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방치했다면 가능하지 않겠죠. 거룩하게 되는 게 가능하지 않겠죠. 4절 보시면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기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은 성령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이사야서 3장 16절 이하에서 여인들의 사치와 향락의 삶을 말씀한 바가 있는데 그들로 절제와 단정의 삶으로 바꾸실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잔인하게 그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던 권력자들로 하여금 회개와 겸손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이런 고민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수십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거룩하게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아직도 그대로예요.
아직도 넘어지는 죄에 반복해서 넘어져요. 이런 고민하거든요. 그런 고민 들으면 저는 갓난아기와 그 엄마의 예를 듭니다. 엄마는 자신의 갓난아기를 매일 보니까 자기 아기가 얼마나 크는지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크긴 크는데 그렇게 아주 금방 뭐라 할까요? 그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매일 보니까. 그러나 몇 달에 한 번씩 드문드문 보는 지인들에게는 그 아기가 쑥쑥 크는 거죠. 쑥쑥 크는 게 눈에 보이죠. 금방 알아차리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아니까 별로 달라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확실하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들이 있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자책하지 말고 여전히 경건의 삶,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 교훈합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 이렇게 그 장막처럼 뜨거운 햇빛을 이제 으로부터 이제 보호해주는 밤에는 어때요? 춥거든요. 광야가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그 안에 화염의 빛, 화염의 빛, 그러니까 불기둥, 따뜻한 뭐라 할까요? 보일 같은 것처럼 따뜻하게 예, 해주신 거죠. 6절 보시면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되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 되어 주시고 이 초막처럼 우리를 덮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생길은 광야로 종종 비교를 하죠. 뜨거운 햇빛이 내리치는 낮이 있고요. 추운 밤이 있고요. 풍우, 비바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징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의 시험만을 주셔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그 형제님들과 식사 자리 하게 되면 사석에서 뭐 차를 마시거나 다과하는 그런 자리 있으면 대화의 주제들 중에 반드시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국에 몇 년째 있느냐 그거죠. 중국에 몇 년째 있습니다. 대부분 고백이 이런 겁니다. 중국에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습니다. 이거예요. 잠시 있으려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20년째예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20년째예요. 05년도에 왔으니까 20년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20년 이상 안 살면 중국에 살고 있다 명함을 내밀지 못한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놀라워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놀랍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자들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신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어 주시고 의지할 바위가 되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초막과 피난처를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은 줄 믿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추위가 또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우리의 초막과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